성경을 읽다 보면 좀 심장이 뜨거워지는, 감동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던 그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 2장 안에 모든 물건들을 서로 또 통용하고, 날마다 함께 모이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교회를 생각하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기뻐요. 동경이 되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교회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동경을 지금도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제는 좀 흐릿한 그러한 기억에 남아 있을까요? 점점 흐려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차피 우리는 저렇게 될 수 없다,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니까 가능했던 것 아닌가 라면서 동경이 체념이 되고, 또 비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지금의 우리 공동체가 더 안타깝게 보이는, 조금은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역설에 우리가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또 말씀을 살피면서 그 방향을 함께 찾아가고 답을 좀 찾아가는, 또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군지 아세요? 누가입니다. 누가. 네. 누가가 초대교회의 삶을 크게 4가지로 압축했어요. 42절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교제, 떡댐, 기도,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공동체 안으로 내려오는 좀 수직적인 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기도는 아래에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위로 올려드리는 또 그런 수직의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는 어떻습니까? 교제는 지체와 지체가 서로를 향해서 열리는 수평적인 축으로 해석할 수 있죠. 떡댐은요? 떡댐은 수직과 수평이 한 식탁에서 만나는 교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이 4개의 기둥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수평적인 부분이 2개, 수직적인 부분이 2개 이렇게 있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서로를 지지하는 유기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4개의 기둥이 동시에 순환하면서 서로를 붙잡아주는, 서로를 살리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충분히 쌓이면, 나눔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러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자면 오히려 교제는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교제가 없으면 말씀도 정체되고 기도가 없으면 교제가 얕아진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제가 없으면 말씀도 정체돼요. 나눌 게 없으니까, 나눌 대상이 없으니까. 기도가 없으면 교제가 얕아집니다.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기둥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기둥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대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힘쓰는 모습이에요. 이들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힘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힘쓰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용어냐면은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힘쓰다라는 말이 군사 용어인데 전쟁터에서 옛날에 6.25 전쟁 때 이렇게 오는 적들을 막기 위해서 쌓는 그 장소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녁이나 아침이나 점심에 뭐라고 옛날에 인사를 했죠? 예, 진지 드셨냐고 인사하잖아요. 예, 상대방 적들을 막기 위해서 쌓는 것이 진지예요. 진지. 예, 밥 먹는 진지하고는 달라요. 지금 제가 완전 다른 예를 들은 거예요. 예, 전쟁터에서 진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수한다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힘쓰니라 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진지로 이 네 가지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렇잖아요. 기분 나빠서 교회 못 가겠다고. 기분 나빠서 예배 못 드리고 기분 나빠서 그 모임에 안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이 내키지 않더라도 그 자리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러한 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솔직히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분 거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 힘쓰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힘썼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특별한 절기에만 형편이 되면 기분이 좋을 때만 아니라 날마다예요. 날마다. 어떤 분들은 그 송구영신 예배 딱 1년에 한 번 그거 들으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거 한 번이 1년 예배 다 드린 거예요. 와, 이건 11조도 아니고 참 대단한 분들이죠.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이 관성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그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뜨겁게 신앙을 합니다. 보통 은혜 받으면 처음에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열정이, 그 뜨거움이 안 식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식어요. 얼마나 빨리 식냐, 얼마나 늦게 식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솔직히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칭찬해 주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네, 위가 큰 게 아닙니다. 네, 습관처럼, 의무처럼 내가 출석 도장을 안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주일날에만 예배의 자리,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그렇게
주의 교회에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솔직히 1970년, 80년, 90년도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날마다 성경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던 이것 때문에 부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노는 게 일이었어요. 교회에서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탁구 치고 그 다음에 술래잡기 하고 고무줄 놀이도 같이 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저 공기놀이 진짜 잘했어요. 남자들이 이겨가지고 그 여자들 거 신발 숨기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집에 가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신발 찾아다가 집에까지 갖다 줘요. 근데 여자들은 자기네들이 이기잖아요. 우리들을 찾을 때까지 안 기다려주고 그냥 집에 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야 사정사정해야 찾아주는. 왜 그걸 당하면서도 그렇게 동네 누나들하고 여자애들하고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봤던 이 네 가지 이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교제 없는 가르침은 지식에 그치고요. 기도 없는 교제는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의 유기체를 이룰 때 비로소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44절부터 4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기에서 이제 나눠주며라는 것은 미완료 시제로 사용이 되었거든요. 즉, 한 번만 했던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눔이 참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재산을 강제로 몰수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사건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것이 아니냐.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냐.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 그 땅은 너희들 것이다. 팔았던 그 돈도 너희들 것이다.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나눔이었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가 그 자발성, 이 나눔을 통해서 급진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교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교제는 그냥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이것들로 우리가 제한할 때가 있는데요. 이 교제라는 코이노니아, 이 단어의 어근은 코이노스라는 단어인데 공동의 것, 함께 소유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동의 것, 함께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교제는 무엇이냐? 내 것을 내 것으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것은 내 것으로, 내 것은 내 것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도 나누고 짐도 함께 나누고 필요를 나누는 것. 내 것이라고 경계하는 그 경계가 허물어질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이 교회가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신년 공동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초대교회에서 마침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것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에 보면 떡댐이라는 단어가 있죠. 떡댐.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에 보면은 엠마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봤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입니까? 그들이 떡을 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누가가 쓴 책이 두 권이잖아요.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떡을 뗀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임재, 즉 현존을 경험하는 행위가 바로 떡됨의 행위다라고 그렇게 기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식탁은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 식탁 앞에 앉을 때 그들이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했어요. 주께서 먼저 그들을 위해서 떡을 떼신 것처럼 이제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떡을 뗐습니다. 교제, 코이노니아의 그 수평적인 나눔, 이것은 주님의 만찬, 떡됨의 수직적인 은혜에서 흘러나온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한 그러한 식탁의 교제가 아니라 그것이면서 동시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 수평과 수직이 한 식탁에서 만나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식탁 교제 나누는 것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제이면서 또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이노니아는 공동체의 장식이 아니라 본질이다라고 바빙크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함께 소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는 그 자리에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6절, 47절입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공동체가 먼저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칭송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모르느냐? 우리 교회 평판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평판을 그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평판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잘 받고 계십니까? 평판은 또 다른 믿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평판은 또 다른 믿음이다. 예,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 좋다 어떻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데 평판이 좋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과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살 때도 평판 유지를 해야 돼요. 평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요. 솔직히 싸우려면 교회 와서 싸우세요. 대신에 밖에서는 싸우지 마세요.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또 하나님의 전도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볼 때 참 아름답다, 향기 난다, 이런
평판을 들어야지. 와, 어쩜 저렇게 천삼도 아니고 천호도 아니고 저분은 천사 같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그렇지만 평판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의 성장의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의 주어는 주께서, 주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어떠한 노력을 한들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지 않으면 부흥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심고 물을 준들 나게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역사의 그 통로가 된 것은, 여기에서 교회가 부흥케 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그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열방의 빛을 잘 비췄다라는 겁니다. 먼저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구약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비춰서 그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발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야 됐는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유대인과 헬라인이, 죄인과 또 자유인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서 마침내 그 사명을 완전히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꿈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식탁에 앉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았었거든요. 부자가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자발적으로 채워주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들을 틀렸다고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 가까이 하기 불편해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들은 그 본성을 거스르면서 힘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우리가 다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해요. 야, 너는 뭐가 그렇게 달라서 유별나냐? 자신들과 똑같이 살기를 바라서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살면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까요? 욕할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 질문에? 우리가 그들하고 똑같이 살면은 그들은 우리를 절대 칭찬 안 합니다. 오히려 더 욕해요. 예, 아이러니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럴 수도 있지. 욕하면서 희한하게 편들어줘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편들어주지 않고 더 심하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본성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뭐 어떤 프로그램,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다른 삶,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아름다운 삶, 바로 그것이 전도가 되었다, 부흥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전도가 뭔지 아세요? 휴지 나눠주는 걸까요? 물티슈 나눠주는 걸까요? 전단지 나눠주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맞아요. 가장 강력한 전도는 교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잘 해석을 못합니다. 바로 그 공동체의 사랑 앞에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 많은 성도님들이 등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도 아름답지만 좀 더 아름답게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옥구슬이 쟁반에서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만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집에 가서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살 때는 옥구슬이 여러 개 굴러가는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초대교회도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네 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교제, 떡됨, 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인과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과 수직이 서로를 살리며 순환하는 유기체예요.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말씀이 교제를 깊게 하고 교제가 기도를 풍성하게 하고 또 기도가 다시 말씀을 살아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 떡됨, 그 식탁의 교제, 이것이 이 순환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이노니아, 교제가 아름다웠어요.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그 삶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사람을 더해 주셨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고 싶죠. 참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교회라서 엄두가 안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지를 전쟁터에서 지켜내는 그러한 병사처럼 우리 각자가 그렇게 이 네 가지 기둥을 잘 붙들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약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